주님 오시는 그날에 앞서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시구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인도가 지금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더군요. 지금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감염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많이 속출되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이렇게 주어지기 전에 이 찬양에 나왔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어서 주어지지 않았는가라고 우연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로 돌아보아 이러한 때가 주어지기 전에 예배하고 또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예배하자. 예배의 삶. 그래서 우리가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예배를 해야 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그 대면 예배로 못할지라도 예배에 열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찬양이 바로 우리가 이 날이 이런 날이 주어지기 전에 예배하자라고 하는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우리 서로 돌아봐 예배하도록 권하고 우리는 예배에 끊임없이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배가 쉼없이 이루어지도록 하십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태우고자 합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르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기뻐하심을 인하여 말씀을 주옵시며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들어서 주옵소서. 말씀을 받들어 대언하는 이와 받는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곳으로 합하기를 원하오며 도우시는 주의 성령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지식을 우리에게 전수하여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러하지만요, 법적 측면에서도 서류 또한 성문화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판례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도 그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인하여서 보시게 되면 1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5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책이 있으니 라고 하는 말씀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있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나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책 두루마리예요. 옛적에. 그 두루마리 하나가 있는 것을 요한은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글이 쓰여져 있었고요, 7개의 도장이 찍혀 봉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누가 이 봉인을 떼고 두루마기 책이죠, 그것을 펼 수 있겠는가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늘에도 땅에도 지하에도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을 만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요한이 볼 때요, 나는 그 두루마리를 펴 읽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울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내게 말을 하였다. 울지 마시오. 유다 지파의 사자가 승리하였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분께서 7군데 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펴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1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서 내가 봄에 요한이 보았죠.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그죠? 우리가 일괄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율법에 있어서는 성삼일체 하나님이시다. 근데 성삼일체 하나님이 따로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율법에 있어서 그래요. 그 사역적인 율법을 보니까 성부는 계획하시고 성자는 아버지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집을 지을 때 설계했다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설계하죠? 설계했다. 그리고 설계 도면을 따라서 그 도면이 뭐냐라고 할 때 말씀과 말씀이다라고 적용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도면을 보고 그 도면대로 그대로 해야 준공이 떨어지죠. 그렇죠? 도면대로 안 하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면대로 그대로 그 설계도를 따라서 그 집을 지었다. 누가요? 예수님이 그 성취하셨다. 그리고 그 집을 지어서 그 생활을 하는
들어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공이 떨어지고, 적용시키는 거예요. 생활이에요, 적용이.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 지은 그 모든 것을 다 일일이 다 인하여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성령님께서 적용하신다라고 그렇게 받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육격에 있어서 성삼일체 하나님,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한 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계시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자, 성령. 그죠? 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계신 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 성령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계십니까?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예배할 때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 이게 이제 상당히 난해하다라고 해야 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 것이요. 있지만은, 우리 재림에 관련을 두면 이제 그런 부분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그것을 들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편만에 계신다. 어느 곳이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시다. 계신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한 분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육격에서 성삼일체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맞아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맞아요. 근데 그분이 한 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서 있어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그 모든 거, 사역적인 그 부분을 할 때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3등분을 나눠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론에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모라는 섬에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을 죽이고자 했으나 세상이요. 세상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근데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지옥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를 인하여 보면은 부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사로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에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몰랐다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왜냐면 부르짖어요.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지를 않았다, 믿지 않았다라고, 따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믿어 구원받도록 예수님이 집을 지신 분이란 말입니다. 그 설계를 따라서, 쉽게 말하면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그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됐다 안 됐다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믿습니다. 주 안에서 믿습니다. 그게 제일 수월한 것 같아요. 보면요. 그것도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기도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요한이 반모라는 선음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붙들려서 가운데 세상은 사람들이 살지만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그 이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한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도록 하셨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례에 보면은 그 요한을 기름솥에 넣어서 죽이려고 했으나 죽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살아남는 자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살아있어요. 그러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인하여 삶 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야 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하여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옆에 계신 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사십니다. 좀 깁니까? 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인해서 삶을 사는 그런 목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죽고 싶어도 죽어요, 못 죽어요? 지금 요한도 세상이 죽이고자 하나? 안 돼요. 그 세상 주관자가 누구냐? 공중권세 잡은 마귀예요. 마귀는 뭐냐? 사망자예요. 사망자. 사망자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적에 지옥으로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죽냐? 함께 죽자. 그래서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그 죄로 정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저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적인 일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말씀을 인하여서 전반 부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 있어서 그 첫째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기록되어 인봉이 되어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지금 봤어요.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 복음을 인하여 단모라는 섬에 유배되어서 하나님께서 또 보이시고자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이 하늘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요. 근데 이것을 아무나 다 보여주느냐?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요한은 왜 보여주셨을까? 왜 미래관을 그 당시에 보여줬을까? 우리가 잘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 당시에는 성경이 정경화되지 않은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기 그 앞서 주어지는 사건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신 시기예요. 그 이후에는 성경이 정경화로 70인역 가운데 정경화로 된 이후에는 성경을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성경을 뺄 수 있어요? 없다.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받는 거예요. 정경화됐어요. 우리의 삶은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적인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를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경화된 그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래관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는 한 세대에 와서 한 세대를 살고 가잖아요.
그 한 세대에 산 후대, 이 당신 말고 그 후대에, 미래관이죠. 세례 요한이 주어지는 그 가운데, 그 미래관 후대에 오는 그이들에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하늘나라의 모든 모습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경화되도록 하고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도록 역사하심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성경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보이신 거라. 근데 오늘날에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심으로 보일 자에게 보이시면은 보이나 다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이가 어떠냐? 꿈이나 환상이나 해가지고 자기가 죽었다 살아났는데 어떠냐? 성경보다 더 우유로 생각하네. 자기의 체험을, 그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알듯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체험을 말을 하고 그러면서 간증을 지나치게 해서 나중에 보니까 거짓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오늘날의 성경을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모든 것에 더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런 신비주의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그르치는 일들을 주어지는 경우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을 다른 신앙관을 갖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내가 봄에, 그렇죠? 보좌에 앉으셨다. 보좌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주 예수님도 어디에 계셔요? 보좌에 계신다니까요. 보좌에, 하늘나라의 보좌에 계셔요. 이에 오른손에 뭐가 있느냐? 오른손, 왼손 그러면 좀 분리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 오른손에 책이 있었다. 이 당시에는 책이 어떤 책이었습니까? 두루마리다. 두루마리요. 그리고 두루마리도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면 글을 옛적에는 그 두루마리에다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적에 제 어렸을 때에도 종이가 귀해가지고 종이 귀했죠. 그래서 귀하니까는 그 신문 오문 있잖아요. 신문은 또 주어지기도 했어요. 우리가 신문이나 근데 신문도 없어요. 주로 귀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 숫덩이 가지고 땅바닥에다가 어때요? 글을 쓰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왜? 종이가 귀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떠냐? 신문도 어떠냐? 한문 서당 공부를 하는 사람은 신문을 구해가지고 또 그러게 먹을 갈아가지고 붓으로 글을 썼잖아요. 신문에다가. 근데 신문 뜻뿐만이 아니라 밀가루 푸대 나중에는 그렇죠? 시멘트 푸대 뭐 등등 그런 데다가 글을 쓰고 그렇게 어려운 그런 시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글을 쓸 때 그러면요. 근데 여기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저희도 이번에 우리가 지금 프린트 있잖아요. 우리요 프린트 컴퓨터들 보편적으로 집에 한 대씩은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노트북이 있든가 그래요. 다 가지고 계시죠. 본선 가지고 계시죠. 예. 우리 신명준 사람은 없어도 핸드폰은 가지고 계시죠. 연세 드신 분들. 그래서 보면은 프린트 하나씩은 또 가지고 계셔요. 프린트 하시죠. 그러면 프린트가 지금들은 기본적으로는 표본으로 A4 용지를 쓰죠. 프린트를 해요. 양면 프린트를 합니까? 양면은 어때? 앞뒤라는 얘기죠? 프린트 합니까? 안 하는 것 같죠? 옛적에는 우리가 어때요? 어려운 시기에는 공간만 있으면 아주 그냥 깨알처럼 쓰고 빡빡하게 그걸 차고 너무 또 그거 근검 너무 어려운 시기니까 그래서 아까워가지고 그렇죠? 막 지워서 다시 쓰기도 하고 너덜너덜하기까지 그냥 그렇게 하고 앞뒤로 그렇게 다 쓰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끌짝끌짝 몇 마디 하고 버리고 A4 용지 프린트하는데도 양면이 아니라 단면 한 부분만 딱 하고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이 양면으로 한다라고 할 때 많은 생각이 있지요. 왜? 많은 글을 출력시킬 때에
그렇죠? 글이 많다. 그러면 그것을 출력시킬 때에 단면을 하겠어요? 양면을 하겠어요? 양면을 하죠. 양이 많을 때에. 저희도 집에서 프린트하는데 우리 자녀가 그런 그 회사 문제 관련이나 그런 것을 보고라든지 이렇게 할 때 많이 출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많이 출력하는데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토너도 그렇지만은 잉크나 토너 그리고 하지만은 또 그 종이도 그렇단 말이에요. 많이 뽑아지니까 야 양면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하기도 양이 많아서 그래요. 보면 그렇다면 그런 느낌. 지금 오늘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단면이 아니라 양면으로 지금 글이 기록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얼마나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오늘날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 몇 권이라? 구약과 신약? 66권. 그렇죠. 66권.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 외에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그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할 것 같으면은 라고 하는 말씀이 주어지죠. 끝이 있대요, 없대요? 끝이 있대요, 없대요? 끝이 없을 만큼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양면으로 지금 기록이 됐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역사적인 주석을 참고하니까 바로 역사관을 비롯해서 모든 법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부분으로 그렇게 한 말씀에는 그런 견해적인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고한 적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무궁무진하게 많은 기록을 하여도 끝이 없을 만큼. 근데 그것이 인봉이 됐다는 거예요. 인봉이 뭡니까? 잠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볼 수 있다 없다? 그것도 여기 보니까 수로 하니까 몇 수가 나와요? 몇 수가? 7이 나오죠. 틀린 겁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7이죠. 7으로 인봉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나요? 열어야 보는 거예요. 열려져야 보는 거예요. 근데 열려진다고 해서 아무나 봅니까? 아무나? 우리가 국고의 비밀적인 것을 아무나 봅니까? 볼 수 없어요.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까? 관람할 수 있어요? 그것을 박물관이나 어디 부분에나 전시를 한다든가 관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열어줄 때나 할 수 있지만은 자격이 되지 아니하면은 볼 수가 없어요. 오늘 자격 조건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서요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책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기록되어서 인봉이 되었다. 어떻게 몇 번으로? 7이라고 하는 7인으로 인봉하였더라 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누가 봤다? 요한이 봤어요. 요한이요. 그런데 말이에요. 둘째로서 책 두루마리가 있으니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씀을 인하여서는 또 봄에 힘 있는 천사인데 힘이 있어. 그러면 힘이 있는 천사가 있고 힘 없는 천사도 있나 보네요. 그렇죠. 힘 있는 천사가. 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소리를 내는데 큰 소리로 내요. 그러면서 외쳐요.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그래요. 합당한 요구 조건을 내놨어요. 뗄 수 있는 자격 조건, 합당하냐?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그래요.
없더라.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인봉된 책 도루마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죠? 예, 궁금하죠. 예,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일부가 여러 견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걸 좀 참고를 좀 하면은 이제 어떤 이가 그냥 어떤 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어떤 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역사, 열국과 교회의 애원적인 역사가 수록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권유, 계명들, 율법, 영원하신 분의 상징적이고도 적이면서 열국을 통치하는 모든 권력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인봉된 그 책이에요. 근데 그걸 뗄 사람이,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요한, 예수님의 제자, 그 요한도 그 인봉된 책을 뗄 수 있나요? 천사들도 뗄 수가 있나요?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보좌에 있는 모든, 보좌 주위에 있는 모든 부분들도 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뗄 사람이, 그렇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것을, 그 인봉된 것이 열려져야 되는데, 그 열려질 자격 조건이, 열 사람이 자격 조건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절망에 아마 조지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제 생각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아니했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사람이요, 그 절망 가운데 주어지면요, 낙심이 되고 절망 가운데 그런 경우가 주어질 때, 희망이 없고 절망적인 것이 주어지면요, 소리를 내어 우는 일이 주어지지 않겠느냐. 모든 게 절망이잖아요. 희망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통곡하듯이 소리내서 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한이 그러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예요. 그러할 때에 보니까 말씀에 셋째로서요, 책이 있으니 7인을 떼실 분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 얼마나 기쁠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을 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지 마라. 소식을 전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유대의 지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추적해 들어가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렇죠?
야곱이 12자녀를 낳았는데 그 레아라고 하는 첫 부인이죠. 부인이 몇이에요? 둘인데 그게 종까지 하면은 넷이에요. 그리고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레아의 낳은 자녀 가운데 유다가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계열로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가 왔어요. 그리스도가 왔다고요. 그리스도가 누구시라? 예수님이에요. 나의 우리의 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요. 우리 주 예수님이 유다 계열. 근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보니까 유다 계열에서 왕이 등단을 해요.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기까지 주어졌던 왕.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다윗이 이스라엘의 첫 왕은요. 자, 첫 왕은 사람들이 요구해서 세워져요. 그 첫 왕이,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듯 하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나요? 충성했나요? 아닌 것으로 느껴지죠. 그러죠. 세운 바는 됐는데 하나님 뜻대로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대로 등단한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 신이 감동을 했어요. 사울은 악신이 붙어버려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신 성령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주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적인 것과 사람적으로 볼 때는 하지 못할 일을 했죠. 치부가 성령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그 치부적인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기록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감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책망하시고자 하는 모든 가운데 주어지는 역사관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람의 말로 받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앞서 믿음의 선진들도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씀 글자 하나하나까지라도 성령의 역사로 감동케 주어진 축자 영감소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자유적인 것이나 그 가운데 신실하게나 이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뒤집어 버릴 수 있어요. 어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느 것은 사람의 말이다라고 이렇게 의미대로 그런 의식을 가져버릴 수 있어요. 이거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주어지면은 마귀적인 것이 틈타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을 인본적으로 만들어 세상적으로 만들어서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되게 못하게 해서 끌고 가버려요. 결과는 말하기도 두려운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유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여기에 소식을 들었어요. 소식을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니 울었더니만은 장로 중에 하나가 그 소식을 울지 마라 하면서 유다 지파 중에서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근데 다윗은 왕이거든요.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에 우리 삼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정리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요 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요 선지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왕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나요? 재판이에요. 옳을 의자예요. 의의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죠. 왕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왕은요, 판결권이 있어요. 오늘날 대통령도 뭐예요? 그것이 어때요? 임명권, 판결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적에도 말하는 건 임금이라 이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의 어마어마한 권력,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의예요, 의.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의예요. 자, 제사장은 뭡니까? 뭘 말하나요? 거룩을 말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려면 거룩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근데 다윗을 보면 어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주어지기도 하죠. 치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얼마나 교훈한지 몰라요. 대신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회개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어때요? 우리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간접적인 살인을 비롯해서 그렇잖아요? 예? 그 모든 것을 인해서도 어떠냐? 침상이 뜨들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적인 표현입니다만 그 정도로 회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까지 주어짐을 볼 수가 있죠. 왜? 회개하는 자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그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아십니까? 회개한 자가 믿는 자예요. 회개하지 아니한 자는 믿는 자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보기까지 해요. 믿는 자는 회개한 자만이 믿는 자예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근데 사람을 조종하는 게 뭐예요? 공중군사님 마귀가 조종을 한다니까요. 사람으로 죄짓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왜요? 우리는 의롭게 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옳게 살라고 하잖아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시죠? 아멘 안 하시니까 안 하실 거예요? 노력들 하셔야 돼요. 의롭지 않다고 할지라도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깨끗하지 못하도록 깨끗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니까요. 에휴, 나 더러운데 그러면서 어때요? 모욕을 1년도 안 했어. 한 10년도 안 했어. 그러면 어때요? 죽을 때까지 드륵드륵하고 그러고 살다 갈 겁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더라도 깨끗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시고, 그렇죠? 우리는 어떻게 하냐? 노력을 해야 돼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 이김을 가지고 승리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지 아니하는 이들을 그의 피로 씻어, 물로 씻어,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 어때요? 세상 공중군사 잡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택한 자라도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니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죠. 그래, 그런 가운데 어떡하냐? 아이, 모욕해야죠. 나 교회 오기 전에 샤워했어요. 웃으시네. 그죠? 일반 사람들도 귀신 섬기는 일을 하면 모욕죄 기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때요? 단장들하고 나오시죠? 깨끗하게. 그렇죠? 깨끗하게 오셨잖아요. 우리 이응진 목사님 그러시죠? 깔끔하게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이렇게.
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지자는 뭔 줄 아십니까? 뭘 말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착할 선이잖아요. 착한 마음 가지고 선하게들 사셔야 돼요. 그러죠? 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희망성이 주어졌어요. 누구시라? 뗄 수 있는 분이? 와, 하나님께서, 그렇죠? 아담 이후에, 아담도 선지자입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타락했으므로 물로 홍수로 심판하시더니 노아의 일 가족, 노아를 비롯해서 가족을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에요. 그 가운데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그 노아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아담의 그 후로 야곱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야곱에서 유다 계열로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그 선지자들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대로 그것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루어졌어요. 그 계열에서 누가 나셨다? 왕이에요. 누구? 다윗이요. 다윗은 뭐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사람이다. 똑같은 사람이다. 그럼 사람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는 모든 우상을 다 버려야 회개한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계열로, 유다도요, 그 가정사를 보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라고요. 우리를 얼마나 그것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지 몰라요. 훈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다윗이 등단을 해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이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가 나아가서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때는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하잖아요. 우리들도요, 교만이나 자망이나 높아지면 안 돼요. 높을수록 어떻게 하느냐? 낮아져야 돼요. 다시 한번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 목회자요? 대접받으려고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섬김은 오는데 섬김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로 어떻게 하냐? 합력하여 선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존경스러운 인격을 관리하고 존경스러운 일을 하면은 존경을 받아야 안 받아요? 존경받지요. 그러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희망을 그래야죠. 아,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분이구나. 기뻤어요, 안 기뻤어요? 기뻤죠. 엄청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신 모든 것을 어떠냐? 그 인봉을 떼실 분이잖아요. 자, 주의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서 이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 공중군사 잡은 마귀를 그리스도신 우리 예수님이 꺾었어요. 사망권서 깨뜨려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서 나의 우리의 죄를 대신 모든 것을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기셨어요. 사망권세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 인을 뗄 자격이 그리스도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주어졌다. 자, 말씀을 맺음에 있어서 본문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르는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망권서 깨뜨려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기셨어요. 이긴 이김을 가지고 우리에게 승리하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참고한 적,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르는 말씀을 인하여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으십시다. 왜요? 그 인봉된 일곱 인으로 인봉된 그것을 뗄 뿐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우리의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님.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이긴 이김을 가지고 승리하십시다. 주의 기쁨이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